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에스라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본문입니다. 첫 성전을 보고 기쁨으로 함성을 질렀다. 첫 성전을 보고 기쁨으로 함성을 질렀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에스라 네 번째 시간 우리가 맞이하는데요, 12절을 주제로 잡았습니다. 12절 먼저 보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동격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다. 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첫 성전을 보았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첫 성전은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첫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순서상 첫 번째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처음으로 지어진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고, 지금 스룹바벨을 통해서 지어진 성전은 실제적으로는 두 번째 성전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첫 성전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순서상 첫 번째 지어진 성전을 보았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처음, 즉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바대로 그 모양대로 만들어질 때, 자, 이것을 우리는 처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첫 성전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대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의도와 그 뜻대로 하나씩 바르게 세워질 때 가리키고 있는 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니까 유대인들은 성전에 기초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토대가 없었고 지대가 없었다, 뿌리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성전의 토대와 뿌리가 되는 것들이 필요하고, 자, 이것들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전에 기초가 없다라는 말, 기초를 어떻게 해야 세워질까? 그 다음에 보면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에 기초가 놓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초가 놓인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인가? 자, 성전에서 기초가 놓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밭에 그것이 맺혀지게 되는,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것, 그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기초가 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로마서 12장 6절 7절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라는 구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예언이면 이게 하늘의 뜻이고, 믿음의 분수대로 이게 땅의 결과에 해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예언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세요. 그럼 이게 땅에 어떻게 열매로 나타나느냐? 믿음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인물들을 쭉 설명하면서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을 설명하면서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었는데 그들이 세상에는 어떻게 땅으로 나타나는가? 믿음의 사람들로 나타나게 되더라. 자, 이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가 무슨 뜻인지, 섬기는 것이면 섬기는 일로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지, 하나님의 가르치심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뜻대로 우리 마음 안에 그것이 동일한 열매를 맺혀질 때 이것을 기초가 놓였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대로, 이게 이제 첫 성전을 보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바대로 우리 안에 그 모양 그 뜻대로 동일하게 열매가 맺혀지면 이걸 기초가 놓이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전이 되는 것이잖아요.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자기 뜻대로 말씀을 붙잡고 자기가 원하는 모양대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이 있겠죠. 자, 그 뜻대로 세워질 때 이것이 기초가 된다라는 걸 설명을 합니다. 지난 주일로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양. 그럼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게 기초가 되었다라는 뜻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셨는데요.
성전이 되게 하시는 그 모양대로, 그 뜻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새겨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의 모양을 갖춰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부르셨다면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를 말씀의 사람으로 부르셨다면 우리가 말씀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나타나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성전을 이루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본문에 나타난 말,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 공사를 감독하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 공사를 지휘하고 감독하게 했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스룹바벨, 예수아가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도록 했다. 자, 그것을 지휘받고 감독하게 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레위 사람들. 지파로는 레위 족속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겠습니다만, 그 의도를 따르면 말씀과 결합한 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통하여서 성전 건축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것들을 우리가 세우거나 어떤 길들을 나갈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매뉴얼, 안내서라는 게 이제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것이 작동이 되는지, 또 어떻게 해야 어떤 것들을 조립할 수 있는지, 그 설계도, 안내서 또는 어떤 안내, 이정표,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의 뜻대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말씀이고, 또 하나가 영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라고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 이 율법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고, 그 율법에서 가르치고 있는 의도와 뜻을 영으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의도로 깨달아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것들로 바꾸어 나아갈 때, 이걸 경작하다, 운용하다, 세우다, 이런 말로도 설명을 하는데요. 그 말씀과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상징과 비유로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걸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가 교회를 가면 이제 말씀 사역자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풀어서 해석하거나 어떻게 살펴야 되는지 그 안내를 받게 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큐티라는 것들 또는 성경 묵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그리고 감당해야 될 것 중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원어에 접근한다거나 이럴 때 많은 어려움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신다거나 또는 이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들을 세우셔서 말씀을 풀어서 듣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배우게 되면 말씀을 듣고 배울 때 조금 더 이제 쉽게, 그러니까 그 방향성을 알게 되는 것이죠. 공부를 할 때 선생님을 통하여서 그 방법을 받으면, 또는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 안내서를 읽거나 도움을 받으면 그것을 바르게 세워지게 되는 것처럼, 성전 건축을 할 때 소위 말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것들로 바꾸어질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을 통하여서 안내를 받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을 지금 레위 사람들, 스룹바벨과 예수아,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도움을 받아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감당해야 하는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이제 말씀 사역이 될 텐데, 이 말씀 사역은 단순히 지식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식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다시 말해, 첫 성전과 연결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래 의도와 뜻대로 세워지도록 안내하고 또 이것들 가르치는 일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말씀 사역자들이 있고 말씀을 가지고 다양한 방식들로 해석하거나 다양한 방식대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의 생각대로 풀어낸다고 해서 모두가 다 성전 건축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반드시 성전에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의도대로 뜻대로 말씀들을 우리가 깨닫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방향으로 준 것이 창세기 1장 1절이죠.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방향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에 온전한 기초가 될 것이고, 이 기초를 통해서 말씀이 차곡차곡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서 확증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되는지를 설명해서 풀어주셨죠. 그래서 그 뜻으로 해석하도록, 그것을 적용하도록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야 반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온전한 주춧돌과 기초가 되어서 세워지는 것이지, 말씀을 사람의 욕망이나 또 이 땅에서 얻어진 어떤 복을 얻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이 기초가 제대로 놓이지 않게 되면 건축되지 않게 되지요. 나중에 이게 다 무너지게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을 말씀하신다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의 의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이롭게 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보고 깨달아서 그것들을 우리가 받아내도록, 온전히 그 말씀을 충분히 우리가 흡수하여서 먹고 우리 가운데 소화시켜서 이것들을 체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이 말씀과 이 말씀 사역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들은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무엇인지를 늘 새롭게 해석해서 적용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뜻이나 세상의 교훈으로 말씀을 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말씀을 온전하게 풀을 때 이것이 말씀의 기초요,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성전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반응들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0절과 11절.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불렀다. 자, 여기서 우리 붙잡을 수 있는 것,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했다. 자, 원래 의도하셨던 바대로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열매로 맺혀지게 되고 우리가 여호와의 성전이 되게 됩니다. 근데 그 성전의 모양이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모양대로 만들어지게 됐다는 거죠. 자, 이것을 성경에서는 노래 또는 찬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것이 내 안에 그대로 온전한 열매로 열리게 돼요. 이게 이제 보통 화답의 모습이 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아서 그 모양대로 바뀌게 되면, 그 뜻대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면 이것이 찬송, 노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의 내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가? 육신의 욕망들이 점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질 때 이것이 온전한 성전의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할 때 가장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 내 것을 포기하고 내 것이 무너지고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가 먼저 나오잖아요. 그걸 왜 하냐면 그게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 없어져야 새 것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옛 것을 벗어버려야 새 옷을 입는 것처럼,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걸 쏟아내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처럼, 성전을 세울 때 기초를 세우는 것은 내 것이 다 비워져요.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습관들, 교훈들, 사상들이 다 사라져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세워져야 이것을 온전한 첫 성전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원래 의도하신 바대로 만들어졌다. 그래야 이게 기쁨이 되는 것이고 화답이 되는 것이고 찬송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용해보면 우리가요, 가난해지게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시작하실 때 말씀을 주셨잖아요. 왜 그러냐면, 왜 가난해졌냐면 우리 것이 다 비워졌기 때문이에요. 원래 우리는 부자라고 여기고 있었죠.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내 것, 내 의를 가지고 있는 자를 성경이 부자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침노에 들어오니까, 이 말씀에 부딪히니까, 진리의 말씀을 만나고 나니까 내 것이 다 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불로 태워지니까 내 속은 아무것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반석의 돌이 나를 깨버리기 때문에 나는 다 가루가 되어서 부서져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 다 무너져서 하나님의 것으로 세워지는 것을 첫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의도하신 바대로 세워지는 것이다. 가끔 이게 신앙생활을 하거나 상담을 하실 때, 나는 왜 없습니까? 왜 자꾸 우리 것은 포기해야 한다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 이렇게 가끔씩 만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성전이 건축되지 않아요. 내 것은 뭐가 나 있기 때문에 이대로 세워지게 되면 그 하나 때문에 집이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내 것이 다 사라져야,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워져야 온전한 성전의 모양이 된다는 거죠. 이걸 의도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세우는 것 똑같이 모가 났던 것들을 하나씩 깎아서 똑같은 모양, 벽돌의 모양처럼 만들어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생각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쓴뿌리가 걸러지고 원래 가지고 있던 그 편협하고 나밖에 모르고 자기 것만 붙잡았던 자들이 이 그리스도의 반석에 깨어져서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것들로 바뀌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의 돌로 인정을 받아서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방주,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의도대로 지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을 온전히 적용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쓴뿌리로 남아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여 주므로 성전 건축이 되어지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내 것을 버린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이 기억이 달라지지 않는 이유, 우리가 성숙해지지 않는 이유, 성장하거나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내 것이 펄펄 살아 숨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무너뜨려 버리거나 이것들을 없애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에스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을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성전은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 의도와 모양대로 세워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 온전한 모양으로 세워진 그 하나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원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워진 자의 모습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의 것들만 말하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섬기시며 마침내 십자가라고 하는 자기 부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양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성전의 모양이고 기초의 모양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모양을 온전히 세워가시며 오늘도 하나님 나라 그 아름다운 성전으로 하나씩 채워져서 온전한 모양으로 세워주시는 우리 성전과 같은 거룩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완전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